2월 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언급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민수기 법에 비추어서 제사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6절에서 8절은 레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하나님의 기업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자신이 그들을 부양하시며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원리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일정한 몫을 받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신명기는 제사장 몫으로 단순히 화목제 짐승에서 받은 고기 부위와 첫 소산물과 첫 태생, 첫 번째 깎은 양털만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사장 가문이 이런 품목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분명 신명기는 민수기의 규정을 전제로 간단히 예시만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분깃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몫은 제단의 제물들, 여러 봉헌물, 첫 소산물, 헌물, 첫 태생들, 11조의 11조이며 레위인의 분깃은 백성들의 11조만 언급합니다. 신명기의 화목제 고기 분배 규정은 레위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오른쪽 앞다리, 두 볼, 위를 언급하지만 레위기는 오른쪽 뒷다리, 가슴을 제사장에게 할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야에서 적용된 여러 가지 율법들이 가나안 땅의 지리적 배경과 사회적 정황에 맞춰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분깃은 첫 수확물과 포도주, 감람류,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입니다. 마지막 양털의 봉헌은 신명기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아마도 레위인들에게도 분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털은 그들의 옷과 천을 만들기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5절은 제사장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합니다. 여기에선 선택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서서 섬기게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선택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독립된 활동을 위해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6절부터는 이스라엘 온 땅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당시 삶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가 봉헌하여 전국에 분포했던 48개의 레위 도성에서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고핫, 무라리, 게르손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가문별로 지정된 레위 도성들에 분산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그들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봉헌물과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며 지켰습니다. 또한 성막을 수리하고 청소를 했으며 율법서를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도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이 원해서 또는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이동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새로운 주거지인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는 거기 사는 다른 형제 레위인들처럼 계속 직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고 온 부동산은 그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 성소 예배를 명령한 후에도 여전히 지방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성소가 어떤 레위 도성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이사 문제는 그런 정황을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방 레위인은 중앙 성소 레위인과 동일한 몫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문구를 통해 저자는 레위인의 몫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따라서는 안 되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선별하여 언급합니다. 사악한 사수를 행하는 이방의 신비술사들과 점술가들을 나열하면서 그런 가증한 간행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가장 서두에 자녀를 희생으로 바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많은 증거는 특히 몰렉신 숭배와 연루되어 자녀가 실제로 희생되었음을 폭로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종류의 직업적 신비술사들이 나열됩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적자, 박수, 초혼자들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의 정체와 역할이 모호한데 공통점은 직통계시와 마술을 통해 거짓 신들과 악령의 신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를 사악한 행위로 예방 조치나 마술을 통해 미래의 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그분의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점술과 마술을 통해 길흉을 말하며 미래를 미리 알아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사악했습니다. 그것은 점쟁이들과 박수무당들의 임무이자 마술과 사슬로 하늘의 시간표를 바꾸고 운명을 조작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점쟁이들이 약속한 확실한 미래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퍼져 있는 미신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